잘 지내셨어요? 벌써 여름 돼가지고 더워서 예, 지난 시간에 누구와 친밀하자?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야 돼. 다 갖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이에요. 무거운 게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자. 누구와 친밀하자? 하나님과 친밀해. 그러니까 세상과 친해갖고 좋을 거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친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묶이면 돼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니까 열매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삼겹줄로 묶여야 여러분 우리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환난을 만나면 뚫고 나가고 시험을 만나도 뚫고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우리 가난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과 삼겹줄로 묶여 있으면 여러분 뚫고 나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도 시험에 들고 막기가 틈타더라는 거예요. 이 삼겹줄로 뚱뚱 묶여야 되는데 그 틈이 생기니까 글리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 왕이 결국은 뭐예요? 악신이 임하게 되고 결국 인생 실패자가 끝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과 틈이 조금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야 아니요 바람나잖아요. 그래서 평생 피눈물 흘리게 그 죄신이라고 얼마나 피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난 자식 죽잖아요. 그렇게 난 자식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이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시험 들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때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이 감히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친 파도를 만날 때 뚫고 나가는 능력이 그 속에서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라. 할렐루야. 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야 돼.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일주일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할렐루야. 한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할렐루야. 1년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처음 열매 드린 것을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첫 시간으로 만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감히 그것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떻게 악한 마귀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어떻게 악한 마귀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깨뜨리고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려면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엮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깨지고 뽀슬뽀슬하니까 하나님과 안 붙어요. 하나님과 안 붙어. 하나님과 착 붙으려면 뭐 해야 돼? 밀가루같이 착 깨져갖고 탁 던지면 착 붙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잘 깨지고 부서져야 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고운 가루를 뿌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그렇게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묶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신의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그 회개하는 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한 심령을 찾기 위해서 오늘 또 다 버리고 쫓아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 그 먼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산길을 가는데 밤이 되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살 데가 아무리 찾아봐도 불빛도 안 보여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캄캄한데 더듬어도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구나. 이 밤중에 산에서 이 길을 잃어버리면 이 산짐승한테 잡혀먹잖아요. 호랑이가 나오고.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고 나오고 나는 굴 속에서 잠을 잤어요. 어떻게 하루하루 걸어가더니 피곤했던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난 거 봤더니 막 사람 해골들이 막 두글두글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해골뼈가 막 이렇게 옆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무섭고 오싹하겠어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는 비는 철철철철철 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는 수 없이 그날 그 굴에서 다시 하루를 더 자게 되었대요. 그런데 잠을 잘라고 캄캄한데 눈을 감고 잠을 잘라고 돌을 베고 누워 있으면 막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 막 와 귀신이 막 와 귀신이 막 나오는 것 같고 막 금방 나오라고 하더니 막 잡아 다니러 가는 것 같고 막 여기를 잡아 다니는 것 같고 막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뼈들이 막 일어나서 막 휘휘휘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날을 샜대요. 그때 원효대사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거가 뭐 해골바지가 있든 뼈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세상 모르게 잤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 봤어요? 해골뼈가 있다는 걸 보고 나서 때는 금방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금방 저 해골뼈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달려들 것 같고 무서운 마음이 들고 잠이 안 오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마음을 갖고 살면 작은 것만 봐도 어떻게 막 무서워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옆에 봤냐 안 봤냐 그 차이예요. 예? 봤냐 안 봤냐 내가 눈으로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그게 큰 차이야 없어요.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굳건한 믿음만 있고 확신만 있다면 그까짓 거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는 내가 굳건한 믿음 갖고 반석 같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결심과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심과 믿음이 약해지니까 작은 것만 봐도 흔들리고 조금만 무서워도 겁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굳건한 믿음과 결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길을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이런 굳건한 믿음과 결심을 갖고 나가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원수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광야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뚫고 나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침몰치 않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해골바지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지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보면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굳건한 믿음 갖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천사는 믿음 없어요? 천사는 믿음 없어요? 네? 천사도 믿음 있어요. 마귀만 믿음이 없지. 천사는 믿음 있어. 할렐루야. 예. 우리가 천사를 이길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인간이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집사님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갖고요.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천사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보다 더 세요. 더 잘 알고 더 세. 그런데 천사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누구요? 그거는 잘 모르시네.
이 천사를 이긴 사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에? 어떻게 이겼다고요? 씨름에서. 그러면 씨름했으니까 씨름을 잘했겠네. 에? 기운이 세가지고. 그러면 천사는 기운이 좀 약했네. 아 그래. 그 천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운이 좀 약했구만. 야곱이 천사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어떻게 이겼어요? 간절함이 이겼어요. 뭘로 이겼다고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거 뭐 지든지 말든지 뭐 한번 지면 되고 뭐 두 번째 또 이기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갖고는 이기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번에 내가 지면 안 됩니다. 나 끝까지 나 이거 해결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간절하니까 천사가 져준 거예요. 진 게 아니라. 천사를 이긴 게 아니고 천사가 뭐 했다고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져준 거예요. 그래 졌다. 그리고는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간절함 갖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에 간절함이 있고 우리 안에 막 그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간절함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신년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면 한 해 시작되는 그 첫날. 그래서 오늘 1절은 첫날에 대한 규례. 첫날. 1절 한번 보세요.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래요. 7월 첫날. 이 첫날은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7절 일곱째 달 열흘에 이제 첫날이 지나고 이제 며칠 됐어요? 열흘 지났어요.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뭐하고 하며 괴롭게 하고 그래요. 또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며칠 날? 열흘 지나고 나서 15째 보름날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첫날, 열흘, 보름 이렇게 세 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를 갖고 나가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이 없이 어떻게 한 해를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담배 피는 사람들은 우리는 담배 끊어야지 그리고서는 3일 지나고 나면 담배 또 피잖아요. 에? 안 그래요? 남편 담배 그렇게 안 껴요? 남편이 올해는 내가 담배 끊어야지 건강이 안 좋다니까. 그런데 3일 지나니까 또 그거 못 참아갖고 그러면 내가 한 대만 피하지. 그리고 한 대 피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그냥 줄줄줄줄 피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의 마음이 처음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날? 열흘에 한 번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날? 15일에 또 한 번 하고 최소한 이런 3세포는 결단해야 되잖아요. 뭔 이기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이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 되거든.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의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저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방향만 맞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산 쪽으로 막 내려가면서 백날 달려가 봐요. 서울이 나오나? 어디만 나와요? 저 부산 땅끝만 바닷가밖에 안 나와요. 서울 가려면 어떻게 방향을 돌려야 돼,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막 매일매일 정신없이 막 뭘 이렇게 바쁜지 막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 길을 잃어버리더래.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생길이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나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합니다. 소용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살고 막 부지런히 살고 막 정신없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하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멈추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길을 멈추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주하게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놓고 뭐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길 잃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정신없이 인생길 막 바쁘게 살았대요. 막 뭐가 그렇게 바쁜데 막 일주일이면 막 8일도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일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부질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밤 10시가 12시까지 막 들어와서 막 씻고 아침에 겨우 밥에 먹고 막 설거지하고 막 빨리 하고 막 대충 어떻게 하고 나가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어느 한순간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돈만 벌다가 죽으려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삶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을 떼어놓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 분주 없이 살 때는 되는 일도 없었고 안 되는 일도 없었고 그냥 현상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삶의 질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삶의 보람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일도 더 잘 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하면서부터는 내 삶의 질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더니 오히려 하는 일도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시험 들지 말아야 하잖아.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시험 들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팔을 듣는 시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마지막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쫓기듯이 살아가요. 매일매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쫓기듯이 매일매일 막 달려가요. 조금이라도 멈추면 내가 인생 실패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막 내 인생 잘못 뛰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 막 불안한 마음 들고 쫓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달려가다 보니까 사고 나고 막 병원 가서 입원하고 누워있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인생의 방향만 맞으면
여러분 가나안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헤매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고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이 방향이 맞겠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쪽인데 나는 이쪽로만 가면서 왜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다 이렇게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시험 주냐고 막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방향이 잘못된 거는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이쪽에 대고 막 나팔을 삐삐삐삐 부르는데 지는 저쪽로만 가면서 왜 하나님을 탄만하냐.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무리 초조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인생 길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길을 가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나팔 소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인생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불면서 야 가라 가라 하니까 아이고 못 가요 그리고 광야로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생각은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40년 동안을 인간 인생을 다 허비한 게잖아요. 40년의 인생이 허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 듣고 달려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10일날 7일절에 보니까 10일날 또 뭐라고 그래요? 성의로 모일 거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도 일하지 말 것이니라. 즉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래요. 이것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 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날이 바로 오늘 대속죄일이에요.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몸을 괴롭게 하라는 거,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식을 정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말은 금식하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날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타성에 젖지 말라. 이제는 이 정신을 차리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타성에 젖어 살지 말고 목적을 알고 목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금식하면서 내 몸을 괴롭게 했어요. 저기 옛날 불교 사람들은 이 고행을 했잖아요. 막 낚시 바늘로 여기를 막 꼬매기도 하고 막 찌르기도 하고 철사로 찌르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해야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금식함으로써 내 영을 맑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년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던 길을 멈추고 뭐 해야 돼?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즉 뭐예요? 왜 멈췄어요? 언제?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내 목표를 새롭게 하고 내 사명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말씀이에요.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인생길을 승리하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달랑달랑 하니까 뭐요? 교회 가도 할 일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묻고 찾는 거예요. 묻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고 편하게 해도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 광야길을 여러분 가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승리하려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여러분 괴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여러분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비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가서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비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그 비전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룩한 비전이 있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가정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붙들고 막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씨름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 이런 자신을 괴롭게 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갔다 하니까 뭐가 돼야 말이죠. 돼야지. 예? 할렐루야. 붙들고 씨름해야 돼. 하나님 붙들고. 그냥 뭐 이루어지기만 기다려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는 거지.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이겼다고요? 천사 다리 붙들고 씨름하고 간절히 안 놓고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니까 천사가 그냥 놔줬잖아요. 씨름해야 돼. 씨름.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 붙들고 기도의 제목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 붙들고 씨름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지냐고 하지 말고 기도 제목 붙들고 씨름하고 천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우리 가정에 비전 놓고 그 비전 붙들고 몸부림 쳐봐야잖아요. 할렐루야.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비전 하나님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씨름해야지. 씨름해야지. 할렐루야.
첫거 씨름해야 돼.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기 서울대가 저 앞에 보이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저 거룩한 열망 저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저 거룩한 비전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씨름해야지. 자기를 막 괴롭게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목표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발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 주셨다면 가슴에 붙들고 그것을 막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 씨름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씨름해서 여러분 앞에서 오늘 그 씨름했던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가 뭐예요? 7.7절 장막절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동안에 큰 나물 먹고 그 쓴 무기병을 먹으며 고생했던 그 날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해갖고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해갖고 무슨 일이든지 뭘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면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항상 어떻게 스마일, 항상 기쁨으로 스마일. 하나님이신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저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도 저 가나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며 여러분 쓴 나물을 먹으며 쓴 무교병을 먹으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여러분 매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백성이 잘못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들어올 때마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 시작.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물리쳐야 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달리스리고 관리하고 이런 마음 결단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목표를 이루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 없이 세상이 잘 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짜증낼 수없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교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도들도 주시고 할렐루야. 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땅에 태어났어 봐요. 지금 막 폭탄 떨어져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북한 땅에 태어났어 봐요. 지금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뭐 폭탄 떨어져서 지금 죽는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또 좋은 남편 만나고 그런 남편 만났으니까 예? 그런 남편 만났으니까 막 그렇게 쇠 갈아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옷도 사주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예? 세상에 어떤 남편이 막 그 쇠 갈아가지고 막 불태워갖고 용접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자녀 주시고 하나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채우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 속에서 뭐예요? 불뱀밖에 안 나와요. 짜증내면 불뱀밖에 안 나와요. 그 불뱀이 뭔지 알아요?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불뱀인 병이 나를 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여러분 쓴나물을 먹으며 쓴 무교병을 딱딱한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딱딱한 거 씹으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옛날에 힘들었던 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번을 하나님은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할렐루야. 내 인생길의 방향을 잃었는지, 방향은 제대로 짚었는지, 제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과 영으로 깊이 사귀는 시간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요. 그거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 붙들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씨름하는지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마다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뿌리는 가나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고 자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